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애굽의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학대하며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지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몰래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2장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장가들고 아기를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켜냅니다.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표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를 숨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과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보면서도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기 모세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좋았다고 하셨던 그 마음으로 보면서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기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아기를 담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게다가 노아의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커다란 상자를 만들도록 명령하셔서 그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물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담긴 작은 아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는 모세의 방주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홍해바다를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갈대바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게 된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모세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대 사이에 놓인 갈대 상자를 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바로의 딸은 우는 아기를 보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왕이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렇게 죽는 아기들을 많이 봐왔을 것이고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는 그 아기가 불쌍히 여겨지고 더 나아가 그 아기를 나의 아들로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기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자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 곧 모세의 누나가 자기의 어머니 곧 모세의 친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갈대 상자 속에 있던 아기 모세는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자기 친어머니의 돌봄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공주는 낯선 소녀와 출산 직후여서 젖이 풍부한 이 유모가 아기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공주는 아이를 위해 가장 안전한 양육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적어도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품속에서 길러질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주 작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젖먹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의 유모로서 가까이에서 모세를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애굽 왕의 딸이 왕의 정책을 거스르고 히브리인 아기를 구하는데 그 아기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자이면서 동시에 애굽을 멸망시킬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할 구원자를 애굽의 중심부에서 애굽의 예산으로 애굽의 온갖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라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애굽에 이주해와 살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요셉의 영향력이 사라진 이후에 지금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노예와 같이 살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당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며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반면 애굽 왕 바로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강한 바로 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계속해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이들, 세상을 움직이는 손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소외된 이들, 작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바로의 딸이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이집트 말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람세스, 투트모시스 등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이름에도 자주 들어가는 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에 모세라는 부분을 떼어서 히브리 말로 건져내다, 건져내는 자라는 뜻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식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고대의 수많은 신화와 영웅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다른 모든 영웅들의 전설은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과 함께 나타났는지를 강조하고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 강조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반대로 모세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위태롭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모세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지 않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소중한 우리의 아기를 넣어놓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그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최후의 수단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상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